아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 4계절, 각 계절마다 6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계절 곱하기 6절기, 4, 6, 24, 24절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봄을 예로 든다면은 봄에 6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입춘입니다. 입춘 때에 봄이 온다는 소식을 알리고 대문간에 입춘대길 이런 표시를 통해서 봄이 올 때에 큰 운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절기에 대한 풍습이 있죠. 그 다음에 우수인데 우수는 얼음이 물로 바뀌는 그 따뜻한 기운이 돌 것이라는 것이 두 번째 절기이고요. 봄의 세 번째는 경칩이라 해서 개구리가 언 땅을 녹이고 나온다는 절기이고, 춘부는 낮과 밤이 똑같은 겨울의 추위가 물러나는 절기를 춘분이라 말하고, 이어서 청명은 우중충한 겨울 날씨가 지나가고 맑고 깨끗한 날이 온다는 절기가 다섯 번째 절기 청명이고, 마지막 곡우인데 곡식이 자라는 비가 내린다는 절기를 곡우라. 이렇게 해서 봄의 6절기, 여름, 가을, 겨울 6절기, 이렇게 해서 24절기가 이루어지고, 봄의 입춘으로 시작하고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한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24절기이고, 농경사회 속에서는 절기에 따라 언 땅을 기경하고 파종하고 언제 김을 메고 수확하고 이런 모든 것은 절기에 따라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 속에서는 24절기에 따라 농사를 짓고 거기에 맞게 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기독교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어서 그 절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현대화되다 보니까 24절기에 따라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절기에 따라 살지 않고 고작 절기가 오면은 절기에 대한 행사만 하는데, 실제 초기부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는 보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절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기독교에도 6절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6절기가 있어서 이 6절기를 통해서 1년을 구성하고 그 절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어떤 때는 경건과 절제와 금식으로, 어떤 때는 기쁨으로,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보냈던 의미가 절기에 맞게 기독교인들이 생활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오심을 기다렸으니까 오신 사건 성탄절이고,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나타나 보이셔서 공생의 사역처럼 사역했던 때가 주현절입니다. 주현이라는 것은 주가 나타나셨다, 나타날 현자를 써서 주현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의 고난 속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고난이 지나가면은 부활절이 오죠.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때에는 기쁨으로 또 맞이하게 되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이 세상에 함께 거하시다가 주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주현절, 그 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1년 12월을 이렇게 절기에 따라 쭉 보내게 되는데, 기독교 절기의 최고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절기가 뭐냐면은 지금의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해가 바뀌어 서양 달력으로 1월 1일로
첫 출발을 합니다마는 기독교 역사에서 절기는 이미 11월, 12월 되는 대림절로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바로 대림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대림절 때 주님 오심에 대한 징조를 알기 전에 언제 오시는가? 이게 늘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 이래로 항상 던지는 질문, 언제 오십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났던 많은 일들이 시한부 종말론자에 있습니다.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 소멸되었던 이단들의 흔적들이 수백 번이나 됩니다. 언제 오신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정작 오시는 예수 자체도 나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 놀라운 날, 오시는 날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알려주면 우리가 준비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알려주지 않는 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가 오시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면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날짜를 알면은 무엇이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도 몇월 며칠 온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내년도 1월 1일 날 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직장 다니시겠어요? 학교 공부하러 가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놀다가 실컷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다가 12월 31일 성구 영신 예배 때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거룩한 척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 하루 사이에 주님 오시면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실제 대구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이러면 참 잘 붙여 이단들은. 19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야단 났잖아요. 그때 뭐 방송국에서 생중계도 했어요.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그들은 학교 가는 것 그만두고 직장 포기하고 다 그 교회장으로 모였어. 나팔을 불고 흰 옷 입고 주가 오신다고. 대사회적 혼란과 기독교의 이미지를 먹칠했던 흔적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미 선교의 종말론자들의 폐단들이었습니다. 언제 오신다 이렇게 하면은 막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합니다. 무질서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는 날짜를 알지 못한다. 그럼 날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징조.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는 징조가 있잖아요. 어떤 징조가 있어요. 일기 예배를 안 봐도 여러분 허리가 쑤실 때 비가 올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확한 분들도 많아요. 그렇듯 어떤 일들 사건이 벌어질 때 징조를 먼저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징조를 통하여 주가 가까이 왔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난 뒤에 이런 징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가 가까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그 첫 번째는 자칭 예수라 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종말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곧 그로라. 즉 내가 예수라 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칭 예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출 1등 품목이 많죠. 1등 수출 품목 가운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단 수출 1위국이 한국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한번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단들이 얼마나 나와서 설치는지 해외에서는 이단과 정도의 구분이 안 되니까 막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이 자칭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1등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안 죽는다 말합니다. 자칭 예수라 말합니다.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GMS 영어로 첫 글자 땄습니다만은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지저스 모닝스타, 떠오르는 새벽별처럼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신도들의 성폭력으로 인해서 17년 중령을 선고받고 옥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떠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아주 최근 한 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JMS에 빠져 20년 가까이 헤어나지 못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해하며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어머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전에 시무했던 포항의 모 권사님 친척되는 분이어서 그분이 저를 소개해서 대구에서 잠시 만났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 JMS에 포섭당하여 나이 40 될 때까지 혼자 저렇게 아직도 탈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 활동하다가 수술로 인하여 대구에 잠시 왔는데, 이때 목사님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생명부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애틋하여 만나겠다고. 그런데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20년 JMS에 빠진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나 어머님 너무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병원 휴게실에서 그 젊은이를 잠시 만났습니다. 키가 190에 가까울 정도로 인물이 얼마나 뛰어난지 배우 같았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서 현재 목사라 하면은 이야기가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어머님의 20년 눈물과 헌신, 그래도 밥해주고 반찬 보내주는 그 은혜 때문이었는지 어머니 때문이었는지 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온 의도를 밝혔죠. 제가 알기로는 JMS가 성폭력으로 17년 중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내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저와 동료들이 많이 탈퇴하여 JMS를 떠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신은 지금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저도 성폭력 피해자도 만나고 또 본부 측의 JMS 측도 만났는데 양측을 다 만나보니까 각자 이야기가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양쪽 얘기를 들으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했더니 그대로 남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남기로 결정했느냐.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20년 몸담아 온 것이 진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우리가 정통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비난하면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한다 하지만 또 중립기관인 국가기관이 법원에서 내린 결정 같으면은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학까지 졸업한 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자, 그렇게 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원은 증거주의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것인데, 치우치지 않을 것인데 17년 중형이라는 것은 엄청난 증거의 확보에 의해서 내린 결정인데 그걸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재명 재판하는 거 보세요. 질질 꺼고 뭐 제가 있어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뭐 법원 내가 믿을 거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상담은 내가 지속하고 있고 어머님과 안산 이단 전문 상록교에 연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한정원이 자칭 예수라는데 세례당하여 일생을 망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가정과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조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그로라, 예수라 하는 이들이 많아질 때, 그때가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 그것이 징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신천지도요, 정통 장로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뭔가 뭐 알고 싶어하고 열정이 있는데 교회는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세뇌당하여 일생 모든 가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는 이단들, 자칭 예수라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때가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징조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때, 이전 개정판에서는 난리와 난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뜻도 어떤 같은 단어의 반복입니다. 여기서 난리와 소요, 난리와 난리라는 이 의미는 자국 내의 분쟁과 갈등과 다툼을 말합니다. 즉 정치적 세력 간의 다툼, 사상과 이념의 갈등, 이런 일이 허다하게 벌어질 때 주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님께서는 언제 이런 징조가 있으리까 할 때에 10절에 민족과 민족이, 국가와 국가가 대적할 때, 그때가 징조라 보입니다. 여러분, 미얀마에도 여러 부족이 있는데 최근에는 로힝야 부족을 일방적으로 탄압하여 죽이는 사건들이 자국 내에 일어났고,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 국가 간의 전쟁도 빈번하게 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때를 이미 예견하시고 이러한 때 징조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주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 이것이 징조다. 그럼 이런 징조, 여러분 이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 유사한 많은 징조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때에 주가 오실 때임을 인식하고 이렇게 준비하라 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두 번째 읽은 본문입니다. 그것이 34절입니다. 첫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때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너 자신을 보면서 살피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너 돼 있는가? 너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남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남의 신앙생활, 남의 삶의 패턴을 바라보고 잘했다, 못했다,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잘하는데 정작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오셨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잘 살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희 스스로 너를 살피라는 거야. 네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 여러분들을 살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형국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남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평가하고 주목하기보다 오늘 내 신앙이 어떠한가, 주님 오셨을 때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스스로 자신을 살피라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 서신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군가 사람이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너 자신을 살펴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또 방송 어떤 멘트 같아 보이잖아요. 파고 또 파고 계속 막 팝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할 때, 누가 범죄함이 드러날 때 너 자신을 살피라 합니다. 나도 저렇지 않는가?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범죄했으면 계속 캐잖아요. 누군가 소문을 통해서든지 제3자의 입을 통해서든지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파내려 갑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메시지는 그러한 때 너를 보라는 것,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허물을 보지 않고 남의 허물을 캐내려는 사람이 아니요, 나를 보는 것. 이 자정 능력, 자기 성찰,
이게 기독교인이 해야 될 영성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자신을 살피지 않아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분들이 무너지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을 보니까 죄가 너무 가득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어. 물로 심판하는데 노아 가정만 살려줍니다. 왜?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죄가 가득했던 시대 속에서도 자기를 구분하여 자기를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 노아였고, 하나님은 은혜로 노아 가족을 노아 방주에 태워 생존토록 하고 인류를 이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다 거치고 묻이 드러나가 처음으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수확한 것으로 포도주를 담가서 술에 잔뜩 취하여서 옷을 다 벗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자녀에게 보이게 됩니다. 철없는 아들이 나아가서 아버지의 흉허물을 다 들춰냅니다. 술이 깬 아버지 노아가 자기 수치를 드러냈다 해서 그 아들의 후손을 저주합니다. 나를 봐야 했었죠. 내가 술에 취하여 자신을 살피지 않으므로 죄를 범하여 자녀들에게 수치를 보였으니까 내 탓으로 봐야 되는데 자녀 후손들에게 저주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칭송받았던 인물이 자기를 살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이 뒷맛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노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양육하고 함께했던 이 롯이 양과 소떼가 많아지자 삼촌과 다투게 되고 결국은 분리할 수밖에 없어서 삼촌이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했을 때에 여호와의 동산까지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문제가 있었죠. 성적이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이미 동성애가 시작이 됐던 성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소멸시킵니다. 피해 나올 때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소돔 고모라 땅의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살피지 않았든지 그 성적 문란함에 이미 물들어서인지 그 딸과 근친상간함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민족을 잉태시킵니다. 그게 롯의 역사였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명이 꿀뚝 청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명이 꿀뚝 청소를 했는데 한 사람은 깨끗한 얼굴로 나오고 한 사람은 더럽혀진 얼굴로 나왔다.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더러워진 사람이 당연히 씻지요. 그러자 랍비 선생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얼굴을 씻는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얼굴에 일그러진 모습, 검정을 보고 나도 이와 같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얼굴을 씻는다. 여기서 우리는 물론 사고의 영역이 확장되고 다양해야 된다는 메시지도 있지만도 영적으로 이 차원을 접근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러할 수도 있겠다. 누군가 흠을 보고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을 볼 수 있는 여과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랍비 선생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럼 누가 씻겠느냐 했더니 이제는 첫 번째 답을 알게 된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얼굴을 씻지요. 그랬더니 랍비 선생이 두 번째 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두 사람이 꿀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깨끗할 수 있느냐? 다 깨끗이 않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꿀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도 세상에 때가 묻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성 유지될지 모르지만도
실제 현장으로 나가면은 세상의 때와 물결 속에 휩싸여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만 너 왜 이렇게 사느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세상 속에 세상에는 꿀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때가 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나도 변절될 수가 있고 때 묻을 수 있고 세속의 물결이 나를 침범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항상 자정 능력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 남의 눈에 남의 흠이 작은 흠을 막 찾으려고 현미경 들대가지고 보는 것 그 말고 네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너를 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보는 작업입니다. 말씀은 왜 읽습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궁극적으로 나를 바꾸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오용을 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 좀 바꿔달라고. 술 먹고 집안도 안 돌보는 저 인간 좀 나가서 죽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나를 보는 작업이에요. 신앙은 나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가 가까이 오실 때 징조를 보이시면서 그 징조가 일어날 때 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몇 주간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며 뭘 위해 여기 있는지 나는 주님 오셨을 때 성결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조심하여 주 오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